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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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할렐루야. 아멘. 화면 넘겨주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주일 말씀 보시면 이번 주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형통을 또 구하고 계십니까? 형통? 형통 뜻은요, 계획한 일이 한 대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계획한 대로. 어떤 계획 세웠죠? 여러분 신년에 나는 뭐뭐 하겠다. 저는 살을 빼겠다. 10kg를 빼겠다. 아직 제게 남은 시간은 8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계획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성공은 이 계획한 일이 어떤 계획이에요? 소유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형통은 세상의 성공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이 형통을 허락하신 건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누구에 뜻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에 하죠. 너희와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 사이에 요셉이 끼어 있잖아요. 요셉. 종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신분상 이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게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대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딱 나타나시나요? 주여 하면 왜 하고 나타나시나요? 아니 여러분, 뭐 구약 시대는 그럴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요,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 함께 하는 것.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말씀이 함께 하셔서 함께 창조하셨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것. 그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14절입니다.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형통한 자가 되는데요.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나 이번에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직장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대기업 가가지고 내 노후를 보장받는, 또 공기업 가가지고 또 공무원이 돼가지고 내 노후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저기 가고 싶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빌립보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기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알려면요. 이게 구하는 것이 지금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 특히 내가 예배에 힘이 되는가, 아니면 예배를 멀어지게 하는가를 분별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는 거, 여러분이 먹는 거,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지식에 관한 것들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 멀어진다? 형통한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은요, 성경은요. 이게 예수님인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두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세요? 안고 다니세요? 성경책이나 갖고 다니세요? 예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함께 하시는 걸까요? 뜻이에요, 뜻.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가 품고 그렇게 살아야지 내 가치관이 변할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형통케 하시는 이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내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게 사명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가족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누구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 되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목적이 뭐예요? 권능을 주시는 이유?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증인. 여러분 목격자와 증인의 차이는 뭐예요? 목격자는 어떤 사건을요 그냥 본 사람들이에요. 구경한 사람들 목격자가 될 수 있어요. 증인은요, 여러분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나 여기에 모든 걸 걸고 내 말이 거짓이면 나는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혀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장 원해요. 내 막힌 거 뚫어주세요. 내 건강이 막히고 내가 관계가 막히고 내가 돈, 물질, 형통하게 해주세요. 물통, 인통, 뭐라 그러죠? 막 하던데 분사들이. 뚫릴지어다 하면 뚫리나요? 뚫렸지어다 하면 뚫리나요? 와 하면 뚫리나요 그게? 아니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뭔지 내가 찾아 나서야 돼요. 형통하다.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요. 결국 종일 때도 보디발에게
죄수일 때도 그 죄수 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죄를 멀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틀로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찍어내는 거죠. 야, 됐어. 난 널 이제 총리로 만들 거야. 내 계획을 내가 성취할 거야. 이사야 55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요. 기적과 이사로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일처리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요. 우리와 달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요.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통로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어. 너만 지금 죽을 것 같은 게 아니야. 목숨 걸고 지금 이 복음을 지키고 내가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많아.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교회들 7교회가 있는데요. 경고를 합니다. 너가 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촛대를 옮길 거야. 어제 역할을 맡겼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역할을요 옮기세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컸죠. 멋있고. 했을 때는 그가 벌벌 떨며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가 40년을 치료했는데요. 40년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폐하십니다. 너 이제 그만해. 안 되겠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요.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때문에 그가 승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왕을 세운 목적이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결국 그가 사고를 치죠. 하나님께서 야, 다 없애. 하나님 민족을 그가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거 취해서 갖고 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 뭐예요? 그가? 내가 나단 선지자한테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람을 두려워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고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원해요. 원하시나요? 원하시나요? 주야 하면 막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 우리가 형통한 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누구이신지를 내가 증명하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우리의 인격을 통해 일하세요. 내가 변화가 됩니다. 내가 점점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뭐 해주세요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믿음이 틀리지 않아. 말씀 위에 서가는 너의 애씀 맞아. 그리고 그 능력 당장은 늘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준비하고 있어. 때가 되면 내가 널 사용할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많이 나누죠, 이 말씀. 오늘 주제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제목이? 오늘 제목. 네, 맞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본문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본문. 네, 1절부터 먼저 5절입니다. 제9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자, 2장 읽어보셨나요? 2장에서요. 지금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은요. 이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요. 그들이 이제 감화 감동으로 베드로의 설교 읽어보셨나요? 2장? 설교를 합니다. 설교. 몇천 명이 회개를 해요. 와, 부럽지 않나요? 설교를 했는데 몇천 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누구와 함께요? 요한과 함께 올라갑니다. 근데 미문에 이제 앉은 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평생에 뭐 하며 살았어요?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나가면 저 사람 얼마를 줄까? 저 사람 나중에 얼마를 줄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눈을 마주칩니다. 주목해봐. 아, 저 사람이 내게 뭘 줄까?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나요? 없죠. 6절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는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게. 자기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해 보이죠? 내가 돈을 줄게가 아니었어요. 돈으로는 이 사람이 하루 살 수 있을지언정 남은 인생이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뭘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뭘 전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어떤 능력을 행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 구걸하는 자의 인생을요, 완전히 바꿉니다. 우리는 알아요. 내용을 아니까 좀 짧게 설명하는 거예요.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러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야, 저게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보고 또 놀라는 거죠. 와, 아니야. 예수의 이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능력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된 거야. 성하게. 회복이죠. 여기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자, 천국에 간 건가요? 못 간 건가요? 공유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능력, 권능이라는 게 여러분 임했다고, 경험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천국에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에서 하나밖에 모르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사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자가 이제 회복되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능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의 이유, 지난주에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그 증인답게 살려면요,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발견하고 역사하신 가운데 내가 맡기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끝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하는 앞에 나오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 앞에 나오려고 해요.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된 뒤에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야. 너, 내가 해결했는데 너 나를 위해 살고 있니? 너를 위해 살고 있니?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도 자기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이렇게 망한 거나 다름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니까 뛰어다니니까 두 발이 성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습니다. 예배하려면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회복시킨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권능을 받았으면, 권능을 입었으면 그 뒤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그냥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끝나요. 아,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받아라, 복받을지어다, 뭐 할지어다. 여러분 받기만 바랬지 내가 변화되길 기대하셨나요? 내가 예배의 중심으로 내가 하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살고자 하는데 정말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깨달아졌나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아,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말씀을 모르는데 형통한 자가 되려고 하고 말씀은 모르는데 예수께서 이름의 능력임을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떠먹여 줄 때도 있지만 점점 내가 내 스스로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정도의 장성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일까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 이유는요, 나사렛은 지방에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는 누구예요? 인천 공인선이에요. 인천 윤선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자, 예수란 뜻이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자들, 예수라는 그 뜻을 아는 자들은요, 누구예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건져내신.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신뢰하는 그리스도는 뭐 삼진중이 있어요. 왕의, 제사장의, 선제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뭐 필요하고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뭘로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뭐 법, 율법이라면 또 어려워하니까 법, 규칙. 그리스도의 법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하신 법, 완전 율법, 법이에요. 이름은요? 이름은 뭘 뜻해요? 자격을 뜻하고 존재를 뜻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면요, 뭐와 같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왜 기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 지금 같기 때문에 구약에 하나님이라면 너무
단순하고요. 여호와, 여호와, 야훼라고 하잖아요. 우리 삼위일체를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위격이 같다라는 거야. 세 분의 위격이 같아요. 그 격이 같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갖고 계신 권능도 같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에, 자, 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장면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 26절입니다.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골리앗이 계속 지금 모욕을 합니다. 이스라엘 어느 누구도요, 군대에 있는 사람도 장군도요, 한마디를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무서우니까. 골리앗이 키가 이만하고 뭐 얼마나 하고 하는데 그 외모에 그가 두려운 거예요. 자, 우리 17장 45절, 46절, 47절 보시겠습니다.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무엇을 신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이름 힘입어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 붙잡고 이름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이 땅을요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요, 망령되이 부르라 말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 구약시대에서 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기도하시나요? 기도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눈앞에 약한 걸 기도해요. 하다 보면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30분이나 1시간을 내가 가져야, 물어야 들려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이해하고 깨닫고 신뢰하고 있는가요?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눈에 말씀이 떠오르시는가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가요? 안 떠오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어떤 사람이 감동을 주장을 해요. 감동으로 뭐 어쩌하겠다, 감동을 주셨다, 뭐 좋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왜?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그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신뢰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구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잖아요. 나아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만 하고 그냥 말씀다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삶에서 직장을 찾고 일을 하고 일터에 나가니까 구하는 거죠. 기도가 저는 정말 학원을 처음 했을 때 정말 잘 됐죠. 왜? 내가 목사고 또 예배도 하고 이렇게 잘하는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제대로 할 거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바뀌어야 돼요. 저 외에는 다 멀쩡해요. 제가 학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저 아이가 처음 만나는, 학원 들어오기 전에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차를 타는 아이들이라면 저예요. 제가 인사 빡 쓰고 있고 빨리 올라가 하면 애들이 오고 싶을까요? 여기 안에서 다닐 때 많은데 그렇잖아요. 주변에 학원이 10개가 넘는데 제가 아이들과 관계 갖고 아이들이 이뻐 보이고 아이들이 친절해지고 아이들에게 저도 모르게 바뀌면서 아이들을 이제는 정말 너무 이뻐요. 이쁨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정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에 대해서 정말 칼같이 정말 이 아이를 위하기 때문에 내가 그만둘지언정 정말 자동 차량에서는 정말 단호하게 하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요 정말 단호하게 했어요. 엄마들이 알아주시고 아이들이 아 실장님 저렇군이구나 친해지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앞에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종교가 바뀌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형통함을요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개업하면 신방 많이 가잖아요.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잘 되나요? 잘 되는 건가요? 아니 여러분 그거 바로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내가 뭐 예배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신방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만 받으면 예배만 드리면 뭐 잘 될 거야. 무당과 다를 게 없잖아요. 생각하면 굿하고 예배와 같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나아가고자 하는 거.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 권능, 능력됨을 내가 힘입어 살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는 예수라는 이름을요. 그 발 아래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인데 주인 주인 마음 외에 내 마음대로 살 겁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하니는 이 흘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좋아. 너 그것도 고백 너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야.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사흘 죽고 내가 부활할 거야. 그 말 듣고 그 멋있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가나요? 말립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요, 예수를 주라고 그냥 고백할 수 있다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도행전 3장 이후에는, 2장 이후에는요, 그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옳은 말씀을 전하고 목숨 걸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가 죽음을 예수님처럼 줄 수 없기에 거꾸로 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의 진줄 알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면 내 현 상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살아가서 만드실 거니까 그 부분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야, 많이 달라고 한 자에게 내가 많이 찾을 거야. 예수의 이름을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근데 결과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냐, 나아가지 못하냐, 그 뒷모습을 하나님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꾸준히 하나님만 지켜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바로 앞에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냐?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요?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은요, 모든 것, 어떠한 된 것을 내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건강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락된 시간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깨닫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제는 애쓰셔야 돼요. 교회 개척한 지 8년이거든요. 저는 8년 동안에 다른 말 한 게 없어요. 여러분은 새롭게 들릴 수 있지만 저는 다르게 말한 게 없어요. 다르게 말한 게 없어요. 똑같은 말씀 똑같이 전하고 똑같은 구절 똑같이 전합니다. 여러분이 반응을 보면 알아요.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갑자기 처음 듣는 것처럼. 나 이거 몇 년 전에 한 건데, 나 똑같은 지금 여기 똑같은 구절 갖고 한 건데, 물론 그 안에 내용 좀 달라지긴 했겠지만. 말씀 마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럼 범사라는 말과 같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을 하고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행하는 것, 여러분이 먹는 것,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나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지위에 있든 어떤 역할을 하든 예수의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부담감 좀 느끼시나요? 부담감 느끼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요 분명한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음교회 이름 담임 목사로 해서 아픈 사람들 함께 우리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다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고쳐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고쳐주신 거 없어요. 심지어는 치매 걸리신 할머니까지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가 뭐 돌아가시긴 했지만 치매까지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치매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응답하시고 분명한 목적의 무언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을 알고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나서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내가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별 잘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분별이 어렵잖아요. 말씀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요, 말씀이 안 떠올라요. 말씀을 배워서 떠오르는 게 아니고, 외워서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상황에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으로 내가 이 상황 한번 견뎌냈다면, 다음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일 때 떠올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호세아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내 백성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0절까지. 내 백성이 왜 망한 거예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이유는 내 백성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망하는 모습이라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내가 회복하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내가 떠나 살았다면요, 우리는요 숨을 못 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내가 망했는데도 떠나서 망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과거와 같은 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평안함을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평안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평안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내 가족이 아픕니다. 내 가족에 누가 아픕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에요. 그 제목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데 분명히 붙여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낳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음으로 영광 돌리고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가 예수의 이름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의 위대함을, 말씀이 얼마나 귀함을 나도 깨닫고 저도 깨닫고 우리 가정이 깨닫고 우리 교회가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내가 형통하길 원합니다.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구해서 내가 만들어낸 형통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들어진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